마음으로 큰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술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시나요? 지난주 중에 태국과 한국의 월드컵 예선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뭐 주중에 내내 분주했던지라 경기를 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태국하고 1대1로 비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본 내가 승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축구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직전 감독 우리 클린스만 형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 형이 아시안컵을 실패했어요. 지금 우리 선수들은 역대급 능력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 손흥민, 이강인, 그리고 김민재, 예, 난리가 났죠. 아주 예, 공격부터 수비까지. 그래서 개인 역량만 보면 뭐 이거는 아시안컵에서 반드시 우승을 해야만 할 것 같은 그게 국민들의 기대치였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클린스만 감독에게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전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전술 축구. 예, 순전히 그 선수들의 그렇게 어찌저찌 아시안컵 4강까지는 갔는데 그 뭐랄까요, 핵심 선수들 간에 불화가 생겨버리니까 탁구 치다가 싸웠대나 뭐래나 그런 일이 막 생기니까 개인 역량으로 축구를 하는 팀이 개인 간의 불화가 생기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경기력도 다 같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은 선한 싸움이다. 제가 읽어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뭘 피해야 할까요? 죄를 피해야 할 것입니다. 죄를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바울이 권면해요. 디모데 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제 바울이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일생 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요, 사실은 본질을 보면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입니다. 다른 말로 영적인 전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상대가 누굽니까? 싸움의 상대가요. 전쟁의 상대가 누굴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를 죄라는 달콤한 것으로 유혹해서 결국 내 삶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는 그 사탄의 유혹에 맞서서 싸우는 것. 매일매일 지혜롭게 그 사탄의 공격을 요리조리 피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계속 선택해 가는 것. 그러한 싸움, 그런 선한 싸움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은 가나안 정복의 첫 전쟁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 전투, 하나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시면서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십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 여리고성 전투 역시 그냥 전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예언하냐면 아브라함아 너가 이 땅을 떠날 거지만 4대 뒤에 다시 돌아올 거거든. 창세기에 그런 예언이 나와요. 몇 장이냐면 15장인 것 같아요. 15장에 너의 후손들이 4대 뒤에 너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텐데, 그러니까 출애굽 뒤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염두에 두신 하나님의 예언이겠죠. 근데 그때 당장은 아니고 그때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그 가나안 땅에 가득 찰 때 너희가 돌아오게 될 거야 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정복 전쟁을 펼치는데, 그 전쟁의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아모리 족속들을 비롯한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진짜 가득 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그냥 두고 보시지 못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 우상 숭배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상태가 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싸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것, 선한 싸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사탄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 여러분에게 졸음을 주고 있습니다.
피곤하다. 금요일도 봉사하고 이렇게 식당 봉사도 해서 사탄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는 유혹을, 그죠? 잠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주고 있죠. 여러분 싸우십시오. 싸워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중 6일도 매일매일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이 사탄의 우리가 매번 마주하는 거죠. 이런 우리가 매일의 영적 전쟁, 이 삶이란 결국 선한 싸움,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에서 그러면 승리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 오늘 이 여리고성 전투,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는요 완승한 전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멋지게 그 성을 무너뜨린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완승을 거둔 이 이스라엘의 전술을, 승리의 법을 잘 배우면 저와 여러분 또한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컴팩트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첫 번째입니다.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해야 해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가장 먼저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에요.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관점이 뭔지를 알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거예요.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한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을 반드시 당신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당신께서 또 친히 이끌어 가실 거예요. 계획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즉 전쟁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운전대를 누가 잡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여러분의 그 인스타를 이제 가끔씩 이렇게 보는데, 가끔 아니고 사실 매일 봐요. 매일 보는데 재밌어요. 아주 재밌는데 요즘 좀 시대가 좋아져서 그런지 일본 여행들도 참 이렇게 많이들 가시고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근데 뭐 제주도든 일본이든 만약에 이제 내가 여행을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어떤 행운이 있어서 뭐 그럴 일이 많진 않지만 내가 이 비행기의 퍼스트 클래스를 탔다고 한번 쳐보는 겁니다. 제주도든 일본이든 이제 퍼스트 클래스에 딱 앉았어요. 그러면 그 여행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편안하고 굉장히 기대가 되고, 뭔가 이 비행기 안에서의 나의 마음이 벌써부터, 그죠? 여행에 대한 기대로 부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 있습니까? 퍼스트 클래스가 주어졌는데 이 비행기 추락하면 어떡하지? 너무 불안한데,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어디랑 부딪혀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지? 내가 이 비행을 하다가 혹시 어디에 뭐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해서 죽는 거 아닐까? 불안 초조하면서 그 퍼스트 클래스 여행을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노련한 파일럿이 모는 비행기를 탔다면 사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복음을 믿은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은혜로 영원한 생명이 이미 약속된 인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전까지는 주인이 나였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었고 자기중심적으로만 살던 인생인데, 복음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인생의 주인을 바꿔버린 거예요. 바로 예수로 바꿔버린 게 바로 회심입니다. 복음을 믿었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주인을 예수로 바꿨다라는 거는 우리 인생의 운전대마저도 나 스스로 잡지 않고 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인생은 이미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를 탄 거예요. 내가 막 힘겹게 막 운전도 잘 못하는데, 길도 잘 모르는데 막 이렇게 몰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알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겸손히 드린 인생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맡겨드리면 평안해요. 인생의 운전대를 겸손히 주님께 드렸음을 알고 그 모양 그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은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도권을 인정하는 인생이 왜 평안한가? 다혜자매님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우리의 운전대를 잡으신 예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선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 예수가 복음을 믿은 순간 나와 하나 되어 주셨고 매일 이 인생의 걸음을 나와 함께 걸어 주신다. 옆에서 그냥 힘내 힘내 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친히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게 약속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전능하심으로 또 사랑하심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눈 팔 필요도 없어요. 운전석을 내어드리고 그냥 평안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자존심 세울 필요도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 어차피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거든.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공부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하는 직장 생활 아니고 심지어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하는 사역 아니거든요. 우리의 모든 공부와 직장 생활과 이 사역의 주인은 우리의 운전대를 잡으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분이 이끌어 가시고 친히 이루실 것을 겸손히 믿으면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그림대로 안 된다고 너무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참된 무기가 믿음인 것을 알고 그 믿음을 항상 발휘해야 돼요. 여러분 이 진짜 흥미로운 구절인데 여러분 승리의 이제 이 진짜 여리고랑 지금 싸우러 가는 거거든요. 여리고성이 여러분 제가 선장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여리고성이 당시에 이제 고고학적 증거를 보면은 두께만 1.5m라고 합니다. 성벽이요. 두께만 1.5m인 그 두꺼운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될 판이에요.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알려주신 게 지금 이 구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읽어보죠.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러분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러분 이게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죠? 5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다 같이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여러분 이렇게 싸우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액면 그대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전투예요. 이렇게 전쟁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애초에 세상에서 쓰이는 전술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싸움 방법이에요.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그대로 전달해요.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 이게 싸우는 방법이래 하면서 여호수아는 지도자니까 가감 없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너무 아름답게도 이 전달받은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 그대로 하루하루 실행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여호수아 6장의 전체를 향해서 통해서 보이는 일관된 패턴입니다. 여러분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6장 이전에 5장이 있는데요. 5장에서 어떤 모습이 등장을 하냐면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언약 백성의 표시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할자로 시작하는데 할례. 할례가 뭡니까? 남성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 포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가 되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러 가야 되는데 이 전투를 행하기 직전에 가장 취약한 부분의 포피를 제거해 버리고 아픈 가운데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래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도 나옵니다. 유월절이 뭐냐면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그 당시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세상 군대가 아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군대야.
싸우는 방식도 달라야 해. 세상과 똑같으면 안 돼. 내가 요구하는 구별된 방식으로 싸웠으면 좋겠다. 자, 할례 받고 유월절 지키고 7바퀴 돌아. 이게 나의 방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너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어. 믿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빌더스야, 너희는 이미 승리한 인생이야. 믿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물음에 네, 믿습니다. 믿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전투를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무너졌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전달했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이 무너져 내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보면 그럼 여러분 뭘 믿어야 될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거 지난주 여러분 바로 전주 설교 화면이거든요. 똑같은 화면이거든요. 너무 새롭죠 여러분. 네,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저의 말씀이에요. 뭘 믿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일단 믿어야 되거든요. 이거 혹시 레이저가 되나요? 안 되는군요. 네.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뭐냐면 여러분 완전히 고린도후서 5장 우리 배웠잖아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인생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죄인을 용서하고 나를 이미 사랑하셔서 사랑을 베푸시는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그래서 나 자신이 어떻게 됐는데 성경이라는 진리를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내 존재가 어떻게 바뀐 건데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데 그걸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형편과 상황이든.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죄 용서받고 사랑을 누리는 자녀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는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 복음을 믿은 사람은 그거를 다 누린다는 거를 일단 믿어야 되고, 둘째는 그 사랑을 베푸심으로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섬기며 사랑하는, 그게 내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사역이 될 수도 있고 그 역할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를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 할 때 이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여리고성 두께가 1.5m 너무 강고한 성벽처럼 보이고 전쟁은 처음이라 이거 지금 첫 전쟁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불안과 초조를 다 흘려보내고 와, 이 하나님 방식 이대로 싸우면 이거 우리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나팔 뿌 불면 얘네들이 나와서 우리 무장도 안 했는데 와서 다 죽여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과 초조가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완전히 사랑받도록 변화된 나, 운전대를 주님께 그냥 맡겨버리고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이런 믿음은요 자연스럽게 세 번째 요소로 이어지는데, 여러분 말씀이 있었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공동체에 전했을 때 그 공동체가 사랑함으로 하나됨으로 소중히 서로를 소중히 여기면서 한 마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20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무너져 내린지라.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진짜 무너졌어요, 성벽이. 하나님 말씀대로 불안하고 초조할 때도 있지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승리를 경험하고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아멘. 정말 그렇게 바래요. 자, 에베소서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인가? 한 번 더 다일자매님이 읽어주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배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난 내 마음은 좀 불안해, 초조해. 이 말씀대로 하면 왠 전쟁에서 질 것도 같은데. 그러나 그 마음을 전염시키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귀한 지체들,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이 말씀을 함께 붙들 수 있도록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를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승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금요 집회 학생회가 카운트를 했는데 이제 교사회 포함 70여 명이 와 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앉아 있는 분들까지 카운트하면 뭐 4-5분 더 오신 것 같아요. 오늘도 식당 봉사로 정말 이 세 타임 나누어서 우리 지체들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오래 경험하진 못했지만 제가 몇 달 경험을 해보니까 모이기에 힘쓰는 너무나 큰 장점을 갖고 계세요. 지난 수련회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사역들을 보니까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하기에 힘쓰는 너무나 큰 장점이 우리 공동체에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본기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아가고 싶은 방향을 좀 권면을 드리자면, 눈에 보이는 일을 잘 해내는 공동체라기보다는 오늘 이 말씀처럼 이미 우리 하나 되게 하셨거든요. 성령님이 이 하나됨을 좀 힘써 지키는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일들이 때로는 못마땅하고 내 생각과 꼭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련회 때도 이야기했고 그 뒤에도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는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진리,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의로운 것이고, 평강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가운데 평화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쁨, 그렇게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니까 주님이 주시는 희락, 기쁨이 이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 성숙하고 성장하는 나와 우리 같은 순지체들, 또 같은 사역팀들을 발견할 때 너무 큰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싸움의 전술은 이렇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겸손히 반응하는 것, 둘째로는 순종하고 실천하는 공동체가 하나됨을 알고 힘써 지키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를 그래서 제가 좀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일단 인정해야 합니다. 운전대가 나에게 없어요. 내 인생의 운전대는 주님이 이미 잡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운전대 맡긴 사람답게, 여러분 초보 운전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이 세상을 가장 완벽하게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았으니까 평안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기쁘게 누리십시오. 그저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 성실하게 그냥 하루하루 주님의 사랑 누리며 감당하면 되고요. 특별히 공동체 지체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면서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주 6일에 우리가 뭐 학교, 직장, 가정에서 따로따로 떨어져 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 모이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해요. 사역팀으로 또 각 순에서 주 6일간 어떻게 살았는지 또 돌아보고, 전쟁을 잘 못했으면, 패하고 돌아왔으면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순에서 얻어 가십시오. GBS 하면서.
또 전쟁을 잘 싸워 승리한 경험들이 있으면 그 경험들 함께 풍성히 나누십시오. 그렇죠. 그러는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힌트도 얻고 위로받고 으쌰으쌰 해서 다시 세상으로 멋지게 싸우러, 선한 싸움 싸우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빌더스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그 안에서 새롭게 부여받은 우리 정체성 굳건히 믿음으로 붙들고 서로 하나 되어서 매일의 삶에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들으신